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과 또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과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태동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었을 때 그 또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참으로 큰 은혜가 돼서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천국의 생활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렇게 모형으로 나타나고 또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국의 맛을 보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어떤 이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생활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즉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공산주의는 유물 사관을 중심으로 하며 강제로 유무상 통상을 시행하지만 유무상통을 시행하지만 초대교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에 넘친 마음의 충동으로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믿고 서로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해도 서로 나누면서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회들은 심히 어려운 환난과 가난 중에서 그 가난 속에서도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서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있는 자 위에 더 은혜를 내려주셔서 줌으로 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심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오히려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부자들을 통해서,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으므로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길이 없는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온 교회는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아 가난한 자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가 핍박을 받아 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많은 구제를 보내 교회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성도들의 헌신, 물질에 대한 헌신, 또 육신에 대한 헌신, 또 시간에 대한 헌신, 온갖 것을 다 헌신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다 감화시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강물과 바다를 이루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때 누가 누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10분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0분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10분의 1만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부를 주셨겠습니까?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큰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까? 즉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셨다면 그는 참으로 그 물질이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됨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큰 물질을 받음으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산다면 참으로 보람되고 참으로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철저하게 지키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빈손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청춘의 목숨, 한창인 33세 나이에 그 청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 쥐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못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옷까지도 다 저들에게 주고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집 한 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쌓아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항상 거처를 염려하셨고, 거처가 없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할 수는 없을지언정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상부상조의 교회였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줬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도 이러한 나누어 줌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 위에 비치는 등대가 되고 사회를 정화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많은 교육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데 제일 앞장선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서 남는 것이 있으면 챙겨다가 저기다 딱 갖다 놓으면 서로 나눠서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밭에서 농작물이 많이 생산돼서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다 또 가져오셔서 어디에다가 딱 갖다 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눠 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가져갈 봉지도 딱 준비해 놔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봉지에다가, 비닐봉지에다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정과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조받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번영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출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바의 부모가, 바나바는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교회의 사도들이 권위자, 위로자, 권고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좋은 별칭을 부여한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구브로 섬에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으면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곳을 거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출생지였다. 그곳이 고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주 부자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의 인품은 준수했으며 헬레니즘 문화에 깊은 조예가 있었으며 기독교인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옵니다.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그를 바나바를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였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를 사도라고 그렇게 칭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에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보면 그는 구제 사업에 참으로 힘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있는 곳에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화기애애한 그러한 곳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곳 사람들은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으니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신당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 같은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인재를 식별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을 천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름받아서 바울이 회개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사도로서 선언될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가둔 그 장본인이었는데 그가 한순간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일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용납하지 못하면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거부하였으나 그때 바나바만이 그를 청구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을 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발전해서 보증 문화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회사를 들어가도 그 동네에 누군가에게 보증을 받아서 그렇게 회사 지원서를 내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보증 선 사람이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집안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빚보증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보증을 쓰므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처음 교회로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을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두렵고 두렵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아나니아 부부가 처참한 급사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신령한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끔찍하고도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은 성도들의 특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사기꾼이나 협작꾼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만난 겁니다. 교회의 원수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타락과 부패함에 있으며 10만 대군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을 조작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치리해야 합니다. 권면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징계위원회 징계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그것은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불결한 다른 불을 제단에 올리다가 제단 앞에서 쓰러져 죽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리품을 탐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불결한 뇌물을 즐기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발람 이방 선지자는 뇌물을 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당나귀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 부부의 죄상을 밝혀둠으로써 큰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물질은 돈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참으로 매혹적인 물질입니다. 돈이 인간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간은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삽니다. 그래서 돈을 애써 벌려고 하고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마디로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원하는 대로 잡혀지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이 돈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을 쫓아야 부자가 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도는 돈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도구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관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물질을 받음으로 그 물질이 큰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확실히 가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하며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허락하신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나의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나침판과 같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